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 지금 옆에 내년도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했죠.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처음 행위를 가지라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신명기 33장 3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의 발에 앉아. 신명기 33장 3절 찾으셨습니까? 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그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사 또 마리아 있죠. 마리아가 주의 발치에 앉아 이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깨닫지 못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실 것 곧 머지않아 하시는구나, 이런 것도 마리아는 빨리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을 듣고 1년치 해당되는 옥합을 깨서 드렸던 모습이 되는데, 앉아서 들었기 때문에 제자들도 잘 몰랐는데 마리아는 깨닫고, 그러면서 그걸 갖다가 이 비싼 옥합을 왜 깨뜨리냐고 뭐라 했잖아요.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 가난한 자들 항상 같이 있지만 저 말은 나를 장사를 위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리아를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 상금이 얼마나 쌓이겠어요 지금. 예? 예. 이 발치에 앉아서 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가 빼놓지 않고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자들도 몰랐는데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긴가민가 했는데 마리아라는 여인은 알았어요. 예. 이번에 가시면 다시는 못 오시는구나 하고, 그래서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갖다가 또 가리르다는 또 뭐 가난한 사람 이해한다는 듯이, 아이고 그 비싼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었으면 좋았을 거 그랬다. 근데 옆에 뭐라고 있어? 그는 뭐라고 써요? 그 중에 일부를 훔친 자들아, 이름할 수 있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는 건 좋은데 돈이 많이 생기면 일부를 어찐다고요? 훔치는 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양심의 화인마저도 분수가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우리 보통 말로 하면 벼락 맞아 죽을 판인데 이렇게 할 텐데 가능하다는 거죠.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무려 3년 반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자, 두 번째는 형제 손을 잡고, 우리가 그 이웃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형제 손을 잡고, 베드로는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에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뭘 잃냐면 사랑을 잃는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도 조금씩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자,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아름다운 발이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발이라니까 무슨 뭐 매니큐어 칠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네. 그런 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움직임이 될 수 있겠는데요. 자, 로마 10장 5절 15절, 로마 10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전도자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는가. 전도자는 그래서 주님이 아름다운 발이여 했으니 뭐 그 상급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단어 읽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아름다운 발로 본다는 것, 이것은 상급이 남다르다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첫 사랑을 회복하라 내용이 있던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겠습니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시죠.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런 칭찬이 어디 있어요? 굉장한데. 그러나 그랬어요. 너를 책망할 수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대단하죠. 이 시기를 알려면은 조금 오늘날 시기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중일 때 제가 아는 어느 큰 교회 장로가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교인들 중에서 무려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주의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하니 100명도 안 되는 교회가 전주에 몇 %일까요? 그랬어요. 그리고 뭐 한 반절 되겠죠? 했더니 아니요, 80%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총 개신교를 다 망라해서 하는 얘기. 그분이 뭐 나보다 조사를 많이 했겠죠. 큰 교회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도 코로나 이후에 조사를 했습니다. 100명 이하의 교회는 몇 %인가? 라고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몇 %를 나올 것 같아요? 미국은 복음주의 강해서 좀 괜찮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100명 이하의 교회가 95%요. 코로나 시기에 해마다 3,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우리나라는 약 1,000개 정도가 문을 닫았다 하는데 해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속도가 더 빠르죠. 미국보다. 미국 인구가 많잖아요. 2억 3천인데. 코로나로 하는 질병을 겪게 됐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임도 상당히 흔들리고 있었던 모임들이 꽤 있었어요. 거의 뭐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모임도 있어가지고 근심이 어렵고 그랬습니다. 우선 살아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로마 시대 때는 한 번도 집회를 안 켰죠. 무서우니까. 왜? 집회하다가 붙들리면 다 어디 가요? 이런 거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약해지는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 시기와 잘 맞아떨어지는 디모데 후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디모데가 장로로 있었으니까 디모데에게 하신 말씀이죠. 디모데 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디모데는 복음으로 난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바울 사도가 아들로 생각할 정도로 끔찍히 여겼던 애지자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 바울 사도 하면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로 대세계 사회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그리스도가 전파된 것은 바로 바울이라는 걸쭉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동역자가 있었고요. 8동역자는 유명합니다. 그 사도행전 20장에 나오죠. 자, 왜 처음 행위를 또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 나왔는가? 이 말이 나온 것은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교란을 가르치고 나서 몇 년 뒤에 약 40년쯤 못 돼서 이런 일이 생겼어요. 40년이 못 돼서.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이제 디모데후서는 마지막 이제 갇힌 거죠. 그 전에는 2번에 걸쳐 갇혔는데 한 번은 풀려 나왔다가 다시 네로라는 황제 때 다시 붙들렸습니다. 자, 네로 황제가 이 들어보면 자신 예술가를 자처하면서 불의 남을 내 노래를 짓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다가 누가 그랬나 봐요. 로마를 태우십시오. 귀자도 거창스럽게 저 그냥 판자 정도 있는 다 태워버립시다. 그래? 그 이참에 새로 질까? 이러다가 불을 태워버렸다고. 그것이 며칠간 타는 거예요. 그러다 막 이제 이리저리 피신하던 로마 시민들이 나중에는 네로를 죽이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그 노예 출신의 포피아라는 여자가 있죠. 있을 뭐라보니 돌리면 됩니다. 어떻게? 사람만 기독교인들에게 전가하십시오. 그 여자가 그렇게 했어요. 포피아라는 여자가.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잡아다가 너희들의 번호 앞에 처리하겠다 해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다 그 십자가 세워놓고 불을 질러라. 그리고 로마가 해가 지지 않는 하루 만들어라. 사람을 촛불로 만들어버렸어요. 횃불로. 연일 태우는 거예요, 그냥. 그 시기에 이제 우리 바울 사도도 지금 옥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데, 나의 복음의 아비가 갇혔으니 부끄러워했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뜻이에요. 아이고 이게 전했다는 뜻. 그 많은 사람들이 소위 그 여러 가지 뜨겁게 막 전도하던 사람들이 위축이 된 거죠. 지금 위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아라. 그래서 너 생명의 면류관을 가져라. 이거 또 이외에도 썩지 않은 면류관도 있고 있지 않냐 있는데 위축이 된 거예요. 아이고 우리 대사도가 다 잡혔으니 이거 복음을 어떻게 전해?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빌레몬에서 대마도 너희를 위해서 인사를 하노라 안부를 전하노라 했던 그 대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아이고 기둥같이 의지했던 사람이 여기 갇히니까 이제 힘을 잃은 거예요. 붕붕 뜨는 감정으로 믿었는가 어쨌는가. 그리고 데살가니아로 갔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와 나와 함께는 이 칸들이 나는 저쪽 가서 복음 전에 난 저쪽 가서 돌아보겠어 했는데 실은 도망간 거예요. 이해가요? 그래서 누가만 남았대. 디도까지도 떠났어요. 디도까지도. 물론 일이 있겠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는 누가만 나와 함께 이 말 속에는 이 사람들은 그냥 내가 옥중에 갇혀 있는 거 보고 그냥 떠나버렸다는 거죠. 두려워서. 그러면서 뭐라고, 내가 올 때 제발 마가를 데리고 오라. 당시 두 번째 도시인 말렉산드리아 나중에 감독이 될 사람이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는, 두기고는 자신이 보냈어요. 자, 그런데 그때 보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13절.
네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든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 갚으시리니. 아마 되게 핍박을 한 것 같습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누구한테? 디모데에게.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하고, 내가 처음에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었고, 처음에 변명했단 말은 처음에 옥에 갇혔을 때, 두 번째가 아니라 때는 다 나를 뭐라고 써서 버렸었다는 거예요. 모른다 하고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무려 세워진 지 겨우 40년쯤 안 돼가지고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겠어요? 오늘날은 조그만 일에도 흔들리고 약화돼서 왜 모이냐, 집에 쉬고 있어, 건강을 챙기자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 들으면서, 이러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내가 오해 갇혔다고, 심지어는 디모데까지도 그냥 복음 전을 두려워해서 숨을 나오고 고난 받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디모데는 물론 에베소 장 감독이 되고, 나중에 그 아데미 이제 그 축제 때 하도 음란해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려 하는 애쳤다가 창에 찔러 죽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이때 벌써 이렇게 제자들은 떠나버리고 그리고 그냥 디모데까지도 흔들리는 이쯤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에 이런 말 나오잖아요. 1장에 어디 말이 나오냐면 15절에 1장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 장로들이에요. 장로들 아직도 있었다. 그런데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오네시모로가 혹시 빌레몬에 나와 있는 그분이신가? 빌레몬 집안에 노예였다가 도망간 사람 하나 있죠? 이 사람 같아요. 어쨌든 남들은 다 갔는데 남아서 나를 격려해 주었다. 얼마나 많이 떠났으면 다 갔다 올겠어. 그래서 여러 책을 봤더니 근 70%가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에베소에다가 심혈을 기울였는데 근 70%가 떠났다. 오늘날 그것을 놓고 본다면 과연 오늘날 어떨지 것인가. 청기서 인재님이, 최문세 인재님 현재 모임이 어디죠? 베델교회에서 있어요. 그래서 한 100년이 다 됐는데요. 그래도 몇 분이 계셔? 7, 8명 계신가요? 그 장로가 대부분이고요. 이렇게 있어요. 100년이 된 모임이. 한국에서 선교사로 왔는 선교사 보고 우리 모임 좀 맡아주소 이랬다는 거 아니오. 연세들이 80 넘어가지고. 이게 현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이라 하지만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내년에. 올해는 그래도 큰 요동하지 않고 한 해가 갔습니다. 내년엔 또 어떤 격변, 또 어떠한 세대가 있을 것인지. 말하자면 재난, 재해 또는 우리 기독교에 대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소식이랄지 있으면 또 얼마나 우리가 혼란을 일으킬 것인가 또는 어수선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지금 신앙을 제대로 갖지 않으면 흩어질 수밖에 없다. 하늘나라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가운데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인데요. 자, 이렇게 이런 속에서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요 봤어요. 자,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인내까지 했어? 수고는 당연하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칫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에게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고. 아무리 봐도 책만 받을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책만 받을 만한 것이 있나요, 없나요? 이
구절 속에는 있어요?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냈다. 그래서 쫓아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누가 봐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에요. 이걸 가지고 첫사랑을 잃었다? 오늘 좀 조금 다른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했던 말을 좀 틀려서. 주님은 뭐 한 방향으로만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들을 시험해서 징계한 일들을 아주 네가 교리적으로 흠이 없이 잘 교회를 이끌었고 교육하였다고 하는 칭찬이거든요. 이게 당시 골로새서를 보면은 온갖 철학과 그리고 인간들의 지혜, 뭐 금욕을 해야 된다는 등, 그리고 이 많은 지식들을 읽고 터득해서 깨달으면 그걸 이룬다는 영지주의, 뭐 별 사상 다 들어와 있어요. 장도 유전도 있고요. 이런 속에서 에베소 교회가 잘 선방한 것 같은데 이단들을 시험해서 징계한 걸 교리적으로 흠이 없게 했다고 하는 것. 우리 가운데서도요, 뭐 혹시 큰 이단들 있잖아요. 막 와서 은근히 와서 겹쳐하고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들 말을 들으면 신선하잖아요. 왜? 안 듣던 말을 들으니까. 예. 저는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 한 말 생각나네요. 여러분, 전에 듣지 못한 새로운 말, 신기한 말, 그리고 신비한 이와 같은 데를 들으면 좋죠? 누가 나보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요, 우리 옥하는 목사님 말씀에다가요, 그냥 거의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책을 보고 있고 앞에서 여러 하신 분들의 말씀들을 저도 인용하는데요. 그러면 아주 신기하고 신선하고 없는 말 찾아서 그런 사람들 절대로 말을 믿지 마시오. 그런 사람들 말을 믿다 당신 넘어집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 저런 분들 말씀을 듣고 삼는 것은 교리적으로 어긋나지 않게 함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사단들의 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들여다보고 있기도 하고 들은 것인데, 뭐 항상 새로운 것, 신기한 것, 그러다 당 큰일 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들이 가지고 나오는 작전이잖아요, 그죠? 작전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갖다가 뭐 새롭게, 신선하게, 뭐 새롭다고 막 요새 말하는 MSA라고 뭐라 합니까? 무슨 막 조미를 쳐가지고 만들면 됩니까? 안 돼요. 예나 지금이나 복음은 그거 복음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라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복음조차도 자꾸 흔들려고 그래요. 뭘 더 섞으려고 그러고. 변함이 없는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당신의 권세와 당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먼 인간을 다 살릴 수도 있지만 아니요.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래서 하나하나 건진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능력 일부러 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내 피로 살렸기 때문에 너는 내 몸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지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깨달을수록 얼마나 기쁨인지요. 그냥 구원받은 신자로 더하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손이니라, 너는 내 발이니라, 이렇게 해버렸잖아요. 그럼 주님이 가시면 온몸이 쑥 따라서 같이 가는 거기. 주님 우편 앉아 계시니 우리도 우편 앉아 있는 정도의 영광을 함께 받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예. 자, 근데 그런 것을 잊어버리고 현재 창검에 눈에 보이고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제 소요를 일으키고 또 조금씩 막 요동을 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보니까 잘하고 있네요. 현대 교회들이 본받을 점 이거거든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시험해보고 이건 아닌데 하고는 딱 드러내가지고 쫓아내고, 이게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에베소 교회 하고 있습니다. 그 뭐가 잘못이에요? 결국 에베소 교회는 뭘 잘하는 교회냐면 분별을 잘하고 있으며 교리를 수호하으며 그리고 헌신과 인내와 봉사가 나와 있잖아요.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 남들 도망갈 때 에베소 교회 상당수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야. 넌 그래도
자,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야 참고 이 점에 책망하지 아니라 칭찬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나 너를 책망할 수 있나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있구나. 왜? 인내할 줄 아니까 섬길 줄 알고 수고할 줄 알고 그리고 교리 어긋나는 데서는 단호하고. 그런데 사랑을 버렸다. 책망할 일이 지금 있다고 하는데 책망할 일이 있습니다. 일단 세 단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 4, 5, 6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수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뭐 보통 니골라당 하면 뭐 성직제도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런 제도를 가지고서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교리적으로 상당히 분별이 많은 사람인데 니골라당에 쓸 수 없지. 니골라는 영지주의자, 영지주의자. 교묘하게 현혹된 말로 현란한 혀로 가지고 온갖 지식과 철학을 말해서 그리고는 사람이 마치나 자기에게만 계시를 받은 것처럼 신비라고 얘기를 했던. 그러면서 이 말을 그 다음 후편을 들으려면 그냥 받으면 영역이 안 생깁니다. 돈을 가져오십시오. 이러자. 그래서 말씀 들고 오면 그 다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냥 신기하지. 근데 그 그리스와 로마의 그런 철학과 논리학과 수사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그 혀에게 다 돌아나. 그런데 우리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기를 원치 않노라. 이렇게 했거든. 이거 왜 자꾸 다른 말로 현혹하는 것이 바로 영주의자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합니다. 그래서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신이 악한 거 다 하는 거 아세요? 그 죄를 지고 사는 그 죄가 아닙니다. 그걸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말 하죠. 그걸로는 지옥 가는 게 아니죠. 하지만 그걸 갖다가 일상 신앙적 삶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이겠어요. 문제가. 그리자도 에베소 오면 아데미 신전에다가 남창 여창 합쳐서 1000명이 넘는다는데. 자, 그럼 왜 그랬을까? 문제는 그거였습니다. 자꾸 거짓 교사가 들어오고 거짓 교리가 들으니까 저 사람이 정말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교리를 제대로 지키는 거야? 하다 보니까 거짓을 밝히려고 하다가 점점 사랑을 잃어버리게 돼요. 사랑으로 맞아들여야 되는데 사랑을 시시비비로 가리는 것을 판단으로 바꾸는 거예요. 골치 아프죠. 이제 이렇게 되면. 저는 이 교리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하나님 알고 계시며 하나님을 그분 이 사람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면 성도 간의 사랑을 잃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나버리고 그죠? 배신하고 신앙을 잃어버렸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누가만 남았다. 다 떠났어. 대마도 떠나고 디도도 떠나고 막 이렇게 떠나는 것이. 그 뭐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이 지금요. 성도에 대한 사랑이 없어져 간다. 이 마지막 때 성도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무뎌진 정도가 아니라 예민해졌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잘못 오면 속을까봐 오면은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해서 살펴보고 그래서 정말 복음에 합당한단가 하고 다니는데 좋아. 그런데 사랑으로 돌봐야 되고 용납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교회는 이제 갈라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갈등하고 분당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용납하고 돌봐야 하는데 시시비비를 잘 가리고 교리에 맞냐 안 맞냐를 잘 따지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섬김에 있어서는 열심히 해요. 인내도 하고 한데 성도 간에 있어서는 사랑이 이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요한복음 13장 30절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라면 서로 사랑하는 거야. 서로 갈라주고 나눠주고 싸우고 다투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상대방의 잘한 것만 사랑하라 하겠어, 아니면 잘못한 것도 사랑하라 하겠습니다. 다들 있겠죠?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냥. 아니면 잘한 것만 사랑하겠습니다. 아니고요. 잘하거나 못하거나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잘하거나 못하거나 사랑하는 거지. 잘한 것만 사랑. 이렇게 하면 따로 그건 아니잖아요. 자, 로마서 2장에 보면 그 시시비를 잘 가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무서워요. 자, 2장에서 1절에서 6절까지나.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도 뭘 받아요? 판단을 받는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너는 판단을 너는 그 일하냐?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너는 남 판단하고 그럼 너는 그게 해? 그럼 너는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어. 판단을 말든지 이 얘기거든요. 혹 내가 하나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시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게 돼 있거든요. 이게 사랑으로 용납하고 돌봐야 하는 데 있어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죠. 자백을 하든지, 이건 제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성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돌이키라. 언제부턴가 왜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제 마음을. 저는 가끔 우리 아산 의견 충돌할 때 말해놓고 나서 보니까 내가 틀렸잖아요. 빨리 또 가서 또 하는 저 용서해 주시고. 왜냐하면 참마들 와서 벼락 맞을까 봐 해놓고 바로바로 이렇게 했어요. 예. 이런 거 많이 해요. 저도. 항상 어떤 사람은 100%, 어떤 사람은 100% 틀린 적이 없다니까. 나도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 그죠? 근데 항상 싸울 때는 나만 맞아. 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게 있거든요. 그러게 바로. 근데 이대로 갔다가 또 하나 혼날 것 같아서 바로 기도해서 용서해달라고 했던 것을 지워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혼날 때 있다니까요. 자, 저도 한번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뜨거워져야 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나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이게 다 좁아진 데서 나오는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만 옳고 상대는 틀리고 하는 것처럼 하는 것. 내 마음대로 내 뜻과는 맞지 않냐고 하니까, 하다 우리가 봉사와 헌신할 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고 하는데 상대가 막 말 안 들어줘. 에이 시킨다. 이런 사람 있다니까. 이럴 수 있다니까요. 너야 혼자. 이런 것들도 주님 다 보고 계시는 거지. 그게 무슨 진리도 아닌데 혼자 삐쳐갖고 있어 진짜. 이런 거. 심정이 좁아진 거죠. 그것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건데 그걸 못 따라하는 거야. 이것이 결국 에베소가
네로 황제를 만났다는 그 때문 하나 때문에 70%가량이 떠나게 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 간의 사랑을 잃게 되면서 떠났다 하는 얘기가 여기 보니까 들어있어. 이거 보니까 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구만. 근데 사랑을 잃어버렸다. 저는 이렇게 이런 안 했습니다만 이제 그 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게 영적 태보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타락하게 되고 대마처럼 아유 사도가 갇혀버렸는데 내가 무슨 전도를 해야 이제 아이고 속도라 이제 고향이나 돌아가자 하던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신앙과 세상 일이 쌍립서면 꼭 한쪽으로 꼭 세상 일로 돌아선 사람이 있어. 이건 넘어지는 아주 촉진제가 될 사람이죠. 쌍립서면 그냥 세상적을 무슨 삼아버려. 예배드리는 날짜도 그래요. 그냥 누가 어디 놀러 가자 교회에서 뭐 또는 직장에서 뭔 일 있다 하면은 그래요? 그럼 예, 제가 뭐 일을 쉽게요. 야 따라갈게요. 이러면 사는 줄. 이건 넘어지기 직전이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수요일 날 회식하는 거 제일 싫어했고 젊었을 때는 욕도만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그 날짜는 안 돼야 김정희 참석 못이요. 이렇게 되더라고. 나중에 나한테 와서는 참 대단한 사람이요. 왜 했더니 그렇게 의지적인 건 처음 봤어. 난 의지인 사람이 아니거든. 단지 수요일 날 내가 참석하려고 온 것인데 그 사람 눈에는 대단하게 보였나 봐요. 항상 그냥 교장 선생님 술자는 젊었을 때는 반드시 했지만 나중에는 그것도 아니고 김정희 신이한테는 사이다 줘야지. 이제 나이 드니까 나도 이제 내 고집 있잖아요. 이게 됐거든. 그런 것들을 저는 다 신앙의 바탕이기 때문에 했던 거지. 눈치 보고 있으면 저도 해야지 것인데 그냥 근데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담대함으로 이어지더라고. 안 했을 때는 그냥 얘기할 수 있는데 몇 번을 했어요. 근데 또 시험하는 사람도 있어. 시험을 하는. 전에 제 친구가 내가 근무하는 교장을 왔어. 그래서 선생님 우리 애들 술 같이 잘 먹었잖아. 한 잔. 그래서 안 돼. 자. 여러 선생님들 지금 50여 명 보고 있는데 안 돼. 소문대로구만. 이렇게 하더라고. 그럴 때 제가 치면 이제 완전히 그동안 쌓았던 거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수업계에서도 여기 오후 저녁 세우면 안 돼. 이랬던 것이 그게 다른 일은 제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죠. 남 안 하려고 하면 제가 하려고 하고 했던 것인데 이제 그렇게 된 것도 바로 이 신앙 때문에. 그렇지 않았으면 전 세상 생활 똑같죠. 근데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청년도 있고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그냥 넘어가. 그래요? 그냥 그건 뭐 교회 시죠 뭐 이래버린 사람들이 우리 성도 가운데 있다니까요. 여럿이. 그 70%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아주. 서울시장은 어쩔 수 없어요. 결국 교회 섬김보다 세상 성공을 조금 더 기뻐하고 이것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 섬김이 바탕이 돼서 생각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저 신앙인 아니면 이럴 것도 없죠. 형님들은 내 동창들이 많이 교육청이나 어디 많은데 너만 네가 시험 보면 내가 해지고 있는데 너 왜 그러냐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때 저도 그냥 얘기했잖아요. 박사에도 밥을 하다가 말았고 했던 거 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하냐고 물어보는 안사람 대답을 말을 못했어요. 제가 무엇을 위해서 가고 싶고 무엇을 위해서 하고 싶냐고. 하다 보니까 내가 그려보니까 제가 그때마다 또 바로 섰거든요.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날 이렇게 제가 한 지역의 장로라도 되는 것도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서 세워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없지. 자,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심각합니다. 이러면 교회 떠나요. 언젠가는 떠나게 돼 있어요. 재미가 없는데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이제 그런데 그러나 어디를 보더라도 용서하라고 돼 있어요. 돼 있지. 예. 그러니까 네 주장을 펴라. 뭐 이런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안 돼요. 떠납니다. 저는 그런데 자녀 교회에서 열심히 섬겨 보세요. 봉사해 보세요. 그러면 자녀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안 섬겨는 자녀 영향 안 받아서 같이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섬기면 자연스레 따라가요. 그렇잖아요, 교육이. 이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평소에 말 헛되게 했을 때. 제가 한번 하는 얘기 있잖아요. 너는 중학교 3학년 돼가지고 맨날 교육 언제까지 교육이 오고 이렇게 남아 있을 거야. 막 나중에 딱뭐 아빠 그럼 저는 일요일 날 그냥 예배 확 다 가버릴까? 공부를 할까 했더니 그 말 듣는 순간 머리 띵 거더라고요. 아니 일요일 언제 바쳐라. 저도 그러더라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 듣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예배만 들어 간다고? 왜냐면 그러다 놓치고 그래야 놓친 사람 많아요. 청년들. 뭐 진학을 한다고 하고 뭐 시험 봐야 되니까 학원 가야 되고 하니까 한다고 해서 예배만 활락 들고 가. 제 눈에는 여러 사람이 있어요. 지금 결국 떠나더라고요. 대학교 들어가는데 떠나. 결국 그 어른들의 말 속에 불신앙을 심어주는 거죠. 불신앙. 저는 천하 없는 대학을 하더라도 신앙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자, 우리 막 서울에 보내다 우리 딸이 할 때도 안 보낸 이유는 뭐냐면 신앙 떠날까봐 안 보낸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저러다 또 떠나면 어떻게 되지? 하고 안 보냈어요. 나중에 이제 한참 뒤에 물었지. 너 서울 갔으면 또 나봐 교회 안 다닐 수도 있어. 이게 하더라니까. 보면 알죠? 이런 걱정 때문에 한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믿는 믿음의 신앙을 심어주는 거지. 세상에 뭐가 되는 것이 나오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계속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입니다. 내년에 또 어떠한 또 세상에 변개가 있을까? 이 나라에 또 어떤 또 재난이 있어가지고 또 국가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기독교를 박해할까? 막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 그럼 여기에 요동치면 이제 잘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안 나오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처음 행위를 가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에 대한 감사, 감동이 없는 건 괜찮은데 불편해 예배를 갖다가 예배가 없으면 살겠다.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내가 거짓말 같아요?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힘들어해요. 그럼 이 영적으로 살아 있어요? 아니면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까? 죽어 있는 거죠. 그건 당연히. 예배를 싫어하는데 무슨 영적으로 살아 있어요? 오늘은 저도 손잡고 다 가슴 대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엎드려야 됩니다. 그냥 거창스럽게 생각하고 예배를 그건 이미 우리는 이 디모데후서 1장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 남지 않으면 갈수록 더 심하잖아요. 세상은 더 요중이적이고 요동할 것이며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치스럽고 음행하고 막 그럴 판인데 이걸 이겨내는 것은 신앙밖에 없죠. 그런데 어지간한 것에는 그래? 그러면 세상 따라가고 어지간한 그래? 세상 걸 자랑하고 이런 사람이 뭘 얼마나 버티겠어요. 이제 조금만 요동치면 넘어지는 거죠. 그 어떤 애들을 서울대를 보내놓고는 교회를 안 나가니까 보기만 해요. 우리 아들이 그 자매를 볼 때마다 잘 안 됐더라고요. 그런 분도 있어요. 자, 오늘날 이 시기가 바로 디모데후서 1장이고 4장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이렇게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사랑이 없으면 넘어져요.
넘어져. 사랑의 수고와 행위가 있고 인내가 있어요. 교리를 잘 분별해요. 그리고 인내도 있고 참을성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어느 정도 이것이 중요하냐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대. 이 말은 이 교회나 성도로부터 하나님 떠나버리겠대요.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인내하고 가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있는데 왜 떠난다는 거요? 지금 붙잡아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떠난다는 거요. 뭐가 없으니까 사랑을 잃으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쯤 되면은 그럴 때면 하나님 저를 붙들고 사랑하셔야지 왜 떠나요? 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무슨 사랑이 없으면 물리는 뭐가 갔다 왔어요? 꽹과리 갔다 가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성도 간의 교제를 기뻐하고 성도가 오는 것을 불편해하고 성도가 만나면서 싫어하고 이건 70%에 속해 사는 이건 벌써. 그러고서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를 지키겠습니까? 못 지키죠. 우리가 성도 간에 교제하고 사는 것은 뭐냐면 내 것을 죽이는 거예요. 내 것 주장하면서 하는 거 못해요. 내 것을 죽이고 같이 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에다가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내 것 죽이고 해봐. 하나님께서 싹 올라가죠. 지금 내 것 반영이 안 되니까 좀 손해본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이라는 것에 상급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법을 아셔야 돼. 상급법. 우리 연보함에다가 연보계를 부자는 얼마를 넣고 그랬잖아요. 그 과부는 뭐라고 써요? 네? 생계비에 전부를 넣었다고 하잖아요. 두 랩돈을 합치면 3,400원 돼요. 일당 10만 원 계산하면 라면 하나 까먹이래. 그러면 저 올라가 있는 돈이 3,400원 올라가 있어. 이 사람 10만 원 올라가 있고 지갑 낸 사람은 누가 더 많이 올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3,400원 줬지만 이것은 340만 올라갈 수 있고 10만 원 냈지만 그것은 깎여가지고 만 원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상급법이에요. 마이너스는 그건 아니에요. 마이너스는 당연한 거예요. 제가 우리 연보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수입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수입대로 연보가 안 되는구나. 본인 알죠, 본인은. 그런 모든 걸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저는 말했지만 마게도 옛 사람들은 막 극심한 가난 가운데 그냥 풍성한 연보를 끼니 고생한 사람이 내가 풍성한 연보 해봤자 얼마냐면 3,000원, 5,000원 했을 거예요. 끼니가 없는데 그거 갑자기 10만 원 냈겠어요? 근데 뭐라고 썼냐면 그 고린도서에 뭐라고 하냐면 극심한 가운데 뭐라고요? 풍성한 연매를 때 5,000원 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00원, 2,000원 준 거야. 연보를 모아가지고 지금 굶주리고 있는 예루살렘인 성도 돕자니까 돈을 내는데 극심한 가난 사람이 무슨 돈을 내가지고 10만 원, 100만 원 내겠어? 없지. 생활비 쪼개가 내는 거 아니고요. 아침 저녁 걱정하는 사람이 바로 극심한 가난 아니겠어. 그 사람이 풍성한 연보를 했대요. 아침 한 끼를 냈다든지 아침 먹을 밥을 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건 내면 한 3,000원 냈겠지. 아침 목사님 10만 원짜리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경 말씀에 뭐라고 하냐?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예요. 계산법 잘 하셔야 돼요. 풍성한 연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얼마나 풍성했겠어. 극심한 가난한 사람이가. 그죠? 이게 하나님의 상급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했다가도 틀리면 바로 그냥 돌아서 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두려워서 그래요. 사람들 같으면 얼마나 속이잖아. 말 안 되는 것인데 하고 나면 내가 잘못했는데 그러면 그냥 속이 불리 아니라 하나님 혼날까 봐 바로 하는 거지.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다시 또 소생이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그 묵지가 잘 잡고는 자꾸 이제 잘못하면 이제 화인 맞아요. 이제 쌓여가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민감하기 위해서는 바로바로 제대로 뱉어버리고 해야 되고 막 잘못하면 하나님께 못할 게 뭐 있어? 하나님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바로바로 해. 우리 안 사람한테 나중에 할 망정. 이러거든요.
예배 때 감사가 없고 하는 것은 그런다지만 감동이 없어가지고 싫어하거나 불편함을 느낀다면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신앙이. 아주 큰일 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에 꼭 나옵니다. 그래서 엎드리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알 거예요. 예.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주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하거나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조심하세요.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성도가 고기 저걸 먹으면 안 되는데 참 먹고 쌌네. 돼지고기를 먹고 싸. 뭐 피채 막 순대를 먹고. 근데 그거 먹어도 상관없잖아. 근데 그걸 괴로워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안 먹지.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지. 이 사람아 그 구약 때는 있고 신약 때는 피도 먹어도 상관없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막 따져주는 사람이 이게 신앙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그거 먹고 안 먹고 그건 뭐 진리도 아니고 그건 막 따져. 자기는 다 그 사람도 앞서간다 생각하죠.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봤어요. 안 먹는 자가 이미 신앙이 있는 자다. 그지 뭐 따져가지고 이긴 자가 아니라 그런 식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시시비비도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성도와의 교제는 내 걸 내려놓을 때 교제가 돼요. 내 걸 주장하면 안 돼요. 교제는 하다가도 안 되면 돌아서 버리고 내려놓고 해야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이것이 용납이 안 된다는 거 너무나 시시비비를 가리고 너무나 교리적인 따다 보니까 열심히를 하지만 하나님이 정남이가 떨어졌어. 저희끼리는 냉랭하고 그냥 사랑이 없고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인내하고 수고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뭐가 떨어져서 정남이가 떨어졌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 만나 두려면 빨리 고치세요. 성도 만나요. 어느 것을 싫은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그거 옳은 게 아니에요. 이미 70% 들어가고 있는 거지. 결국 그래서는 안 돼요.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그런데요. 승리자에게는 상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7절을 벌어서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라. 상급을 계속 주겠다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무슨 갑자기 뭐 천국에 있다가 갑자기 집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네. 먹게 하리라. 계속 싼다 이게 싼 열매를 갖다가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열매는 먹을 수 있는 것이겠죠. 이왕이면 많이 먹으면 많이 가지면 좋겠어요. 적게 하면 좋겠어요. 많이 가지면 좋잖아요. 뭐라고 써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 열매를 주워 먹게. 이 많이 먹게 된다는 거잖아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면 열매만 주겠다는 겁니다. 않으면 열심히 일하고도 너한테 떠난대요. 저한테. 열심히 인내하고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떠난다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일을 못해가지고 뭐 봉사하는 곳보다도 사랑이 식어서 떠난 거다. 이게 예수 그렇게 바울 사도에게 멋져 줄 것처럼 눈이라도 했던 무슨 사람들이 옥에 갇히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떠난다는 거지. 이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바로 이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년에도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몰라요. 더 거센 일이 생기고 더 우리에게 힘든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견디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자식 같이 살아야 돼요. 자식도. 네. 부모 나와 있는데 자식 안 나와 있으면 마음 편합니까? 아니잖아요. 같이 나와야 하잖아요. 네. 같이 나와야 기쁨이지. 좋은 직장에 또 좋은 곳에 있어가지고 더 있으면 나는 예배 드리고 그게 좋습니까? 그 좋다고 하면 그 70%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보다 약간 더 험악한 일이 생기면 어떡할 거야 이제.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냥 신앙을.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심하게 하는 게 뭐냐면 갈수록 세상은 더 어지럽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더 심란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년은 더 심란할 것이고 더 힘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는 얘기를 나누자. 첫 행위를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그냥 떠난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지금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오래 잘 사냐가 아니고 어떻게 신앙이 붙어서 올라가느냐예요. 시기가 지금 어떻게 신앙 가운데 있다가 소망가 올라가느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에서 지금 사느냐가 중요시 아니라.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 두 개 더 읽고 끝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뭐라고 써요? 의뢰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뭐라고 써요?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한 사람이 상급이요. 똑같이 했는데 먼저 한 사람이 상급 이유라니까. 항상 순서 잘 보세요.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나도 존경해. 그 사람은 먼저 한 사람보다 못하지. 조금 떨어졌지. 그렇다니까요. 먼저 하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하나 더 읽고 그렇습니다.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같이. 찾았습니까?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 그 사람 이것저것 덮어줘. 사랑 아니면 매사에 미워 죽겠어. 매사에 꼬챙이요. 근데 그 사람의 사랑이 있으면 그냥 대충 넘어가지고 덮어주고. 이해 가야 안 가요? 하죠. 그래요. 너무나 뻔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봐봐. 야, 너 사랑해봐. 그러면 그 사람 허다한 것도 다 덮어줘. 아멘이요, 아멘이요. 자식 사랑하면 이런저런 것도 다 덮어주잖아요. 예. 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로 베드로 5장 14절에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괜찮아? 어떻게 지내나? 오면서 자꾸 무난하라. 서로 무난. 입맞춤이라는 말은 진정으로 그 말이요. 근데 가서 막 쪽쪽 하면 안 되지. 남자끼리라도 문제가 있지. 뭐 좀 해봐. 그게 아니라 그만큼 진정으로 무난하라는 거야. 요새 하도 험난한 세상 어떠냐고 물어보고, 예, 누가 아프면 어떻게 잘 지내냐 물어보고 이거 하라는 거 이거 전화도 해보고 이거 아시죠? 그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거든. 다른 게 아니야. 뭐 사랑이라고 뭐 등부터 뭐 갖다 주면 사랑은 아니고요. 말로라도 하면서 괜찮아? 물 얘기하고 묻는 거 이것이잖아요. 하면서 근데 사랑해봐 그러면 상대방의 단점도 덮어줘. 아멘. 아멘이시죠? 저도 저를 향해서 지금 제가 막 찝어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사랑하면 그런 것도 덮어준다. 예, 그러면 안 덮어주는 것은 제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진리도 아닌데 진리도 아닌 것 갖고 막 싸워.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러면 어지간한 잘못도 그냥 덮어준다. 아멘하고 삽시다. 아멘이시죠?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가 하고 내년에 갑진절이 새로옵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을 어떻게 지키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피로서 생명으로 저를 생명을 건지셨던 놀라운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아들 믿는 믿음에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자신이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며 지키며 나갈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우리가 발맞춰 살아간다 할지라도 신앙을 늘 유지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안에 있어서는 내는 양보하고 성도 안에 있어서는 내려놓고 또 허물을 보지 않고 사랑으로 덮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좋은 일 해도 섬겨도 사랑을 잃으면 떠나버리겠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 무섭습니다. 우리 사랑 잃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 사랑하는 한 해가 되어서 내년 어려울 때는 서로 도우며 무난하면서 챙기고 서로 격려하여 선행과 격려를 위해서 모이게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니 요동치는 속에서 여동하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네, 좋습니다.